나아지는 것도 있지. 나아지는 것도 기대하고 있는데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데 많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성서학당 학생들은 언제 봐도 이렇게 의욕이 넘쳐서 참 좋습니다. 예, 가르치는 또 맛이 나잖아요. 그래요? 네, 이 시간이 기쁨입니다. 너무나. 네. 사회성도 좋고. 자, 오늘 복습은 누가 합니까? 네, 저예요. 예, 네. 시작합시다. 근데 지난주 선생님께서 진도를 다 못 나갔다고 했는데도 알려주신 내용이 너무 많아가지고 맞아요. 정리를 제가 잘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지난주 내용에서 시작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질문을 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진짜로? 하나님의 나라는 어느 때에 임합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야,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해주시죠.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요, 그 당시 때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렸던 거는 우리가 이제 왕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그때를 보고선 질문을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니네가 보고 있는, 봐도 니네가 지금 알지 못하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니네가 갈 수 있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니네가 이곳에서 느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죠. 그리고 제자들이 또, 예수님께 질문을 해요. 네네. 연습 안 했어? 뭡니다. 몰라요. 어떤 질문? 네. 질문 하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내가 이제 곧 죽을 건데, 니네가 내가 그렇게 부활하고 사라지고 나면 이 땅에서 나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날 건데 그때 니네가 혼란스러워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우리가 지금 선생님께서 그때 번개가 치면 천둥이 치고 그 다음에 비가 오는 징조. 과정을 얘기를 하시면서 우리가 지금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는데 예수님의 그 재림을 우리가 기다리며 있잖아요. 요때 많은 징조들이 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예고 없이 돌연히 오실 것이다를 얘기를 하시면서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을 처음처럼 살지 말고 마지막 날인 것처럼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그때 사실 되게 순간 되게 찡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늘 유언장을 써놓거든요. 근데 그 유언장을 써놓는 이유는 진짜 언제 어떻게 될 사람의 일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항상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야지란 마음으로 써놨지만 과연 내가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고 있나를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한 주였던 것 같아요. 아유, 적용까지. 마지막처럼. 오늘 수업 누가복음 46강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오늘은 누가복음 18장 1절서부터 8절까지를 두 절씩 저기 우리 향기 학생부터. 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네. 자, 여기 지금 우리가 조금 낯선 표현 하나가 인자가 올 때라는 말로 끝나죠. 네. 네. 근데 사실 이 본문은 18장 이제 1절에서 오늘 8절인데 이게 어디서 또 시작되는 구조인가 하면 17장 22절부터 시작되는 얘기예요. 맞아요. 여기서부터 계속 인자라는. 그렇죠. 그렇죠.
수희 학생의 22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17장.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예, 여기서부터 사실 시작되는 긴 구조입니다. 그래서 인자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신학적 표현인데 저 인자 개념은 좀 쉽질 않지만 그냥 단순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겠고, 자 우선 이 에피소드를 한번 좀 이렇게 머릿속에 이야기체로 구성을 넣어 보십시다. 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누가 나오죠? 재판장. 한 재판장이 나와요. 나쁜 재판장. 그렇죠. 그리고 또 재판장과 함께 누가 등장하죠? 과부. 과부가 등장을 해요. 근데 이 재판장에게 붙은 수식어가 뭐예요? 불의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불의한 사람을 재판장. 무시. 불의한 재판장. 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뭐라고도 얘기를 하냐면 no exit, 출구가 없는 시대 이렇게 표현을 그러니까. 해요. 답이 없네. 뭐 네, 답이 없네. 네, 출구가 없는 시대. 요즘 뭐 만나기만 하면 목사님은 좌파입니까 우파입니까? 이런 질문. 나는 심파다. 할렐루야. 나는 심파다. 왜 이렇게 국민이 이렇게 진영 논리에 빠져 있는지 좀 맞아. 답답해요. 네. 좌든 우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기독교인들은 기독교인으로서 어떻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며 살 것인가에 대해 초점이 있어야지 기독교인들마저도 좌냐 우냐 이 논리에 빠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참 노 엑싯 출구가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출구가 없는 세상의 가장 극명한 표현이 재판관이 불의해질 때 끝나는 거예요. 끝났네요. 그러니까 모든 백성이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래서 저런 시대를 출구가 없는 시대, 노답, 답이 없는 시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시대는 언제나 있어 왔어요. 근데 이제 이 과부는 또 어떤 수식어가 붙어 있죠? 과부는? 원한인가? 원한이 많은 과부. 자, 상훈 씨 지금 잘 얘기했어요. 저를 보세요. 네. 뭐가 있는 과부예요? 원한이 많은 과부. 원한이 많은 과부면 어떤 과부예요? 억울한 과부. 억울한 거. 간단하네. 저는 이 세상이 가장 심각한 불화가 억울한 사람이 많은 거예요. 억울한 사람이 많은 거. 근데 사람이 정말 견디기 어려운 게 억울한 거예요. 맞아요. 맞습니다. 진짜. 정말이에요. 잠이 안 오죠. 맞아. 잠을 못 자죠. 잠을 못 자죠. 자, 오늘 이야기는 구조가 굉장히 간단해요. 어느 마을에 한 재판장이 있었는데 이 재판장은 불의한 재판장이에요. 네. 답이 없는 재판장이에요. 근데 이 재판장은 두 가지 캐릭터로 소개되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또 하나는 사람을 무시해. 사람을 무시해요. 네. 아, 너무 나빠. 다 가졌네. 불의한 재판장. 근데 이 과부는 원한이 많아요. 네. 그러면 상훈 학생, 네. 원한이 많다는 것은 네. 보통 우리가 사람과 사람이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 네. 원한은 아랫사람이 같습니까? 윗사람이 같습니까? 아랫사람, 같죠. 약자들이 보통. 예. 약자가 가져요. 사회적 자비라고 약자가 표현하죠. 예. 원한을 갖게 돼 있어요. 맞죠? 네. 자, 그러면 1절서부터 한번 보자고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이렇게 돼 있어요. 자주. 네? 근데 4절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뭐하리라? 번거롭게 하니.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자, 이 번거롭게 하다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 번거롭게 하다. 번거롭게 하다는 말이 누가 설명할 수 있는 분? 번거롭게 하다. 우리 수희 학생. 번거롭게 그냥 귀찮게 하다. 네. 그럼 만약에 네. 이제 조카나 누가 애가 고모 저 선반에 있는 시퍼런 칼, 예? 비유가 좀 그렇긴 한데 저거 꺼내줘. 그래서 계속 치마끔 붙들고 귀찮게. 그러면 아이 귀찮아 얘. 그리고 이제 줘요? 아니요. 안 주죠. 네. 안 준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럼 귀찮다. 이 불의한 재판관은 그래서 들어준다는 얘기, 안 들어준다는 얘기예요? 들어준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게 그런 개념이 아닐 가능성이 100%예요. 아, 귀찮다의 개념이 아니구나. 이거 보통 무슨 비유로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설명되어지죠? 하나님한테 이렇게 기도할 기도. 때. 네. 그래서 이걸 잘못 이제 이해하면 기도를 설명하면서 어쨌든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들어주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들어주신다. 왜? 아니 이런 악당도 귀찮아서 들어줬는데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도 안 들어주시겠냐. 이렇게 이제 본문을 완전히 엉뚱하게 곡해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네. 과부가 억울한 과부예요. 네. 원한이라는 말은 이 사람이 약자예요. 아무 힘이 없어요 지금 사회적으로도. 더구나 과부는 네. 여자에다가. 네. 근데 그거를 해결해 줄 유일한 사람이 불의해요. 근데 계속 갔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과부의 행위에 자꾸 초점을 맞춰요. 그러네요. 예. 어쨌든 가면 끈질기게 매달리면 안 들어주겠냐. 네. 예. 근데 여기는 그 끈질김에 1차 초점이 없어요. 재판장한테. 자 보세요. 원한이라는 말은 어떤 전제를 깔고 있죠? 원한이라는 말이 어떤 전제를 깔고 있을까요? 억울한. 이거 억울한데 보세요. 상훈 학생. 써 있는 거 읽지 말고 생각을 얘기해. 자, 날 봐요. 날 봐. 예. 원한이라는 것은 어떤 전제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지금. 그걸 여러분들이 상처받은 마음. 상처받은 상한 마음. 상처받은. 뭔가 강자들에게 당한 약자로서의 고통. 자, 예를 들어 상훈 씨가 네. 예? 예.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억울한 일이 있으면 네. 그건 진짜 억울한 거지. 억울하죠. 예. 근데 잘못을 했는데 어떤 그런 대우를 받았을 때는 억울한 거야, 안 하는 아니에요. 거야? 억울한 게 아니죠. 아니죠. 예. 그러니까 이 과부는 억울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과부는 잘못을 하지도 안 않은 했어요. 일을 했다고. 정당성. 이 과부는 지금 어떤 정당성을 가지고 있다고요. 무슨지 알겠어요? 네. 예를 한번 들어보십시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데 억울한 일 당해야 안 당해요? 당하죠. 예. 억울하다는 이면에는 우리가 잘못해서 실수해서 틀려먹어서 겪는 거 억울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네. 우리가 예수님 따르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다가 겪는 고통들은 전부 억울한 거죠. 네. 근데 그 밑바닥에는 무엇이 있기 때문에? 정당성. 정당성. 그렇죠.
이 정당성이 확보되지 않은 모든 것들은 억울한 게 아니에요. 네.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과부는 어떤 정당성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네. 첫째가 이거 중요합니다. 네. 첫째가 과부는 뭘 갖고 있다? 정당성을 가지고 정당성. 있다. 그렇죠. 정당성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사람. 네. 계속 가. 계속. 네. 그래서 불의한 재판장이 이런 생각을 해요. 성경을 잘 보세요. 5절. 이 과부가 나를 어떻게 하니? 번거롭게 하니. 번거롭게 하다. 번거롭게 하다. 이 번거롭게 하다는 말이 아주 얘기입니다. 번거롭게 하다라는 말이 그 예수의 비유 Parable of Jesus라는 책이 있어요. 그 이제 누가 쓴 건가 하면 요하킴 예레미야스라는 분이 쓴 책인데 이분은 그 특별히 성경의 언어의 아주 대가입니다. 이분이 이 단어를 어떻게 해석을 했는가 하면 이렇게 휘포피아조라는 말을 썼는데 이 말은 사실 귀찮다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이런 뜻입니다. 이 밑을 계속 때렸다 그 말이에요. 눈 밑을요? 그렇죠. 눈탱이. 네, 보통. 그럼 또 번거롭게 하니. 네, 그걸 봐요. 눈탱이를 계속 때렸어요. 네. 그러면 눈이 어떻게 될까? 아파요. 네, 좋아요. 눈이 밤탱이가 되겠죠? 그러면 재판관의 신분에서 어떻게 됩니까? 밤탱이. 그러면 부끄러운 거예요. 네. 부끄러워지죠. 네. 어디 이 밤탱이가 돼가지고 돌아다녀. 아주 눈이 왜 저래? 예?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이 불의한 재판관이 정당한 어떤 문제를 가지고 찾아오는. 지가 아무리 불의하지만 정당한 내용을 가지고 이 약한 여자가 계속 눈탱이를 밤탱이도 때리듯이 자기를 어떻게 한단 말이에요. 괴롭게 부끄럽게 한단 말이에요. 그 양심을 계속 찌르는구나. 양심을 확확 찢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잘 보세요. 5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고 마음을 먹었어요. 네. 마음을 먹었어요. 네. 그럼 보세요. 아니 이런 불의한 재판관도 불의한 재판관도 그렇게 정당한 근거를 가지고 계속 들이칠 때 부끄러워서 네. 아니 내가 도저히 이 양심이 못 견디겠다. 들어줘야겠다. 들어줬다면 하물며 하나님은 들어주겠어요? 안 들어주겠어요? 들어주죠. 들어준다 그 말이에요. 근데 정당한 내용이어야 되겠다. 맞아. 당연하지. 기본 당연하지. 바탕이. 어떻게 그래서 아니 생각해봤어요. 악한 자도 자식에게는 좋은 걸 것을 줄 줄 알아요. 그런데 선하신 하나님께서 정당한 자녀의 요구를 하물며 안 들어주겠느냐 그 말이에요. 이해가 돼요? 네. 6절을 보세요. 6절을 우리 현기 학생 읽어보세요.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자, 이제 이해가 돼요? 네. 그러니까 이 재판장이 정당성을 가지고 있는 이 과부의 끈질긴 요구를 들어준 것은 뭐 때문에 들어준 거예요? 첫째는 정당성과 두 번째는 양심이 콱콱 매일 찍어 베키니까 견딜 수가 없어서 아니 내 들어줘야 되겠다. 그러면 아니 이런 못된 재판관도 정당한 요구이기에 들어줬다면 선하신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밤낮 부르짖는 그 정당한 내용들을 안 들어주겠느냐 그 말이에요. 네.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래요. 네. 예?
자, 본문을 보십시다. 오래 참으시겠네.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여기 원한이라는 말이 몇 번 나와요? 계속 네 번 등장을 합니다. 그렇죠? 네.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뭘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자, 그러면 들어주면 믿음이 필요해야 안 해요? 필요하지 않죠. 네. 들어주면. 네. 근데 인자가 올 때면은 재림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이 세상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는 그 구체적인 시련의 응답이 없을 수도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응답은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래서 여러분 영국 속담에 제가 이 격언을 몇 번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영국 속담에 대문 열쇠는 집 근처 가까운 데 있다. 가까운 데 숨겨두는 법이다. 기억나시죠? 예. 예를 들어 제가 목동 사는데 식구들끼리 약속해서 옛날에는 이렇게 담벼락 밑에 셋째 구멍 밑에 돌 얹어가지고 놓을 테니까 학교 갔다 와서 열고 들어가라 그러죠. 저희 집은 이제 어머님이 맨날 장사를 나가셔야 되니까 많이 그랬어요. 근데 집이 목동인데 청파동에다 열쇠를 숨겨놔요? 그러면 이 18장의 대문에 해당하는 구절은 몇 절일까요? 1절. 1절. 8절이 아니고. 네. 1절. 내가 잘못 들었어요. 1절을 우리 상훈 학생이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되. 자, 저를 보세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정당한 기도예요. 그런데 그 기도가 이 땅에서는 응답이 안 될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기도는 끈질기게 기도하라는 데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낙심하지 말라는 데 초점이 있는 거예요. 어렵다. 어렵죠? 네. 설명을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돈 달라는 그런 기도는 하지 말아요. 그러니까 이 기도는 정당성이 확보된 기도라면 반드시 응답이 된다. 하지만 우리 때 아닐 수도 있다. 우리가 살아있는 생전 동안에는 응답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 세 번째는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라. 초점이 끈질기게 기도하라 그 말이 아니라.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이 영적인 생활하는 분들의 삶의 주변을 돌아보면 이런 경우가 참 있어요. 그래서 신비인데 저 사람은 하는 집 봐서는 저렇게 복 받고 살 사람이 아닌데 참 되는 일마다 잘 되고 또 아주 좋아요. 넉넉하고 이 꼭 물질적인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부모님이나 조부님이나 이야기를 듣다 보면 반드시 그 세대를 향한 기도가 있었어. 맞아. 그렇죠. 진짜예요. 맞아요. 그래서 부모들의 기도가 참 중요한 거예요. 저희 교회가 청년들이 많잖아요. 지금도 한 80%가 청년이에요. 교인 80%가. 근데 제가 어느 날 기도하다가 바로 이 생각이 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한 시대의 청년들을 왜 이렇게 귀한 교회에 보내셨을까? 제가 목회를 잘해서가 아니에요. 처음에 100명도 안 되는 그 어렵고 작은 교회, 그 차디찬 마룻바닥에서 그 권사님들이, 장로님들이 새벽마다 눈물로 기도했던 역사의 언덕 넘어 뿌린 눈물의 기도가 그분들은 역사의 무대 뒤로 사라지지만 그 기도는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남아서 계속 후에 열매를 맺는 거예요. 저는 그 열매를 보셨죠? 그냥 만지고 경험하는 거지 제가 뭐를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이거를 사람들이 착각해서는 안 돼요. 뭐 당장 내가 잘해서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눈에 지금은 아무 증거 보이지 않지만 네. 계속 기도로 저 역사의 산등성이 넘어 나타날 그 희망찬 장엄한 미래를 위해서 십자가의 시선에서 기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네. 뭔 소리인지 알겠어요? 네. 예. 그거를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 가지를 기도하세요. 그 유명한 중보의 기도 현장 아니에요? 세 가지를 기도하세요. 첫째, 자신을 위해서 제일 먼저 기도하세요. 두 번째, 그 당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세 번째가 뭔지 아세요? 그 제자들을 통해 복음을 받고 저 역사의 언덕 넘어 나타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와 공동체를 위해서 교회죠.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언제까지 현세에 머물러 있어는 안 돼요. 자꾸 기도의 지경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넓혀가야 되는. 땅 끝까지도 아니고 역사에 넘어서까지 네. 우리의 기도가 확 뻗쳐나가야 돼요. 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러면 그 기도는 반드시 정당성을 가졌다면 네. 응답이 된다 안 된다? 된다. 된다 말이에요. 네. 근데 나는 그 열매를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열매가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광호 학생 지금 내용 설명할 수 있어요? 설명하라면 제가 힘든데 네. 은혜는 너무 많이 받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갖고 있지만 응답받으려고 할 때가 많거든요. 당장 눈앞에 보여지는 어떤 것들의 그렇죠. 유익 때문에. 그런데 그런 인간적인 이득이 아니라 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 영원에 가까운 그 우리 생 너머의 그 영원의 세계 가운데 기도하는 게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기도에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서 은혜 받고 있습니다. 맞아요. 우리는 꼭 기도 응답이 당장 내가 꽃을 따고 열매를 만져야 응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이제는 생각을 바꿔야 돼요. 네. 근데 아까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가 잠깐 소개했지만 예수님은 그래서 기도하실 때 중보 기도를 하시는데 제일 먼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네. 우리 보통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면 중보 기도 아니라고 봐요. 맞아.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제일 먼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아버지요, 아들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때가 이르렀습니다. 이 기도를 제일 먼저 하세요. 그러니까 그 기도는 자기를 영화롭게 해달라는 말은 무슨 세상 부귀 영화를 누리겠다는 그 말이 아니라 이 성경에서 영화, 이 독사라는 말이거든요. 독사, 헬라 말로 독사. 그리고 영화롭게 하다. 이 독사죠. 이건 독사죠. 근데 이 단어가 나올 때마다 꼭 때. 아까 호라라는 말이 같이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그 때는 무슨 때를 암시한다고요? 죽음의 시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고난을 받고 죽으시는 시간. 네.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화는 뭐예요? 자신의 죽음이에요. 내가 십자가 제단의 제물로 달려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영화예요. 그래서 저는 세 가지만 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첫째, 우리의 기도가 정당성을 가졌다면 두 번째, 응답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응답된다. 응답 반드시 된다. 네. 그런데 하지만 이것이 내 생전에 못 볼 수도 있다. 이게 열매를 못 볼 수도 있다. 못 볼 수도 있다. 그러니 네 번째로 낙심하지 낙심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그럼 우리는 이제 실제를 한번 보자고요. 요한계시록 6장.
우선 4장을 먼저 좀 볼까요? 4장. 4장이요? 예, 4장. 9절부터 읽읍시다. 우리 상훈 씨 9절.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들이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예, 여기 10절에 보면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렸어요. 자기 머리에 자기의 공로인 줄 알고 썼던 면류관을 저 보좌 앞에서 보니까는 다 누구의 공로였냐면 어린 양의 공로였더라고요. 그래서 벗어서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으셔. 이게 너무너무 귀한 찬양이에요.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네. 그런데 넘어가서 6장을 다시 보세요. 6장 보시면 9절 우리 상훈 학생 읽어보세요.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자,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말씀과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영혼들은 어떤 영혼들이에요? 억울한 영혼들이에요. 정당히 말씀대로 살다가 숨져간 영혼들이에요. 네. 그렇죠? 네. 그 다음 절 읽어보세요.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시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네. 자, 상훈 학생. 네. 지금 이 표현으로 봐서 응답이 아직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아직 안 됐어요. 그 이제 8장을 넘겨서 수희 학생이 한번 8장 6절을 일곱째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자, 7절 시작.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자, 이거는 심판을 얘기하죠. 근데 이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몇 절을 보시냐면 1절서부터 제가 좀 읽습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잘 들으세요.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뭐와 합하여? 기도와. 그러니까 성도들이 드린 모든 기도가 헛되이 없어졌어요. 지금 드려지고 있어요. 드려졌어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4절 다 같이 시작.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그리고 이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기도가 합하여 올라갑니다. 그제서야 모든 제단의 내용들이 다 땅에 쏟아지면서 그 기도대로 뭐가 이루어져요? 심판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그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억울하게 숨져간 살다간 그 모든 원한들이 지금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갚아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반드시 응답이 된다 그 말이에요. 네. 그런데 그 결과는 우리가 이 땅에서 보지 못할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하지 말라고요?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끈질긴데 초점이 있는 게 아니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자, 여러분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가장 영화롭게 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첫째는 뭐냐면 그분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해서 만약에 제가 김상훈 학생에게 선생님으로서 뭐 좀 하라 그러면 흥칫뿡 해버리면 네? 내 기분이 어떨까? 나빠요. 어떨까요? 안 좋으시겠죠. 안 좋은 정도가 아니죠. 바로 정확입니다. 아직 안 했습니다. 예. 예를 들면 예, 깜짝 놀랐어요. 왜 선생님 말을 무시하고 그럼요. 대들고 그러면 안 되겠죠? 네. 그러면 이건 정말 불손한 거거든요. 뭐 절대 우리 상훈 학생은 그럴 학생이 아니지만 네, 그럼요. 근데 똑같은 원리예요. 하나님이 이 성경에다 권위 있게 여러 가지 삶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하셨어. 근데 안 지켜. 네. 오히려 그 말씀을 거슬려 살아. 그러면 누구를 향한 불손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불손. 그럼 반대로 그 말씀대로 내가 지금 서 있는 자리가 외롭고 벌판이고 힘들고 눈물 나는 자리지만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냥 바들바들 떨면서 버티고 서 있어요. 네. 그러면 이건 누구에 대한 존중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렇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존중이에요. 네. 그럼 그 자녀를 하나님이 이뻐할까요? 이뻐하지 않을까요? 너무 예쁘지. 너무 이뻐하는 거죠. 지금 우리 광우가 저 강화도에서 저렇게 바들바들 아이들 데리고 힘들지만은 이것이 내가 광우 학생에게 맡긴 사명인 줄 알고 저렇게 버티고 서 있구나. 거기 강화도 바람이 얼마나 많이 불어요. 아우, 추워. 나 지난번에 한번 갔다 혼났어요. 진짜. 막 음식이 날아가고 음식이 날아가고. 아직 날아가더라. 바람에. 장난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거기서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이쁠까요? 그러니까요.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광을 돌린다는 건 뭐냐면 아주 무슨 스페셜하게 뭔가를 뚱쳐놨다가 이렇게 갖다 놓죠. 그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네. 나머지 또 하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건 뭘까요? 그분으로 인정해서 그분께 모든 필요를 구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가장 적극적으로 대접하고 영화롭게 하는 방법은 그분께 기도하는 방법이에요. 네. 사소한 것까지도. 맞아. 그렇지. 맞아. 그렇지. 기도 많이. 어느 건 아버지 몫이고 어느 건 내 몫이에요? 아니죠. 아니에요. 이해되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오늘 이 기도는 기도의 지경을 넓혀야 돼요. 진짜. 아직 다가오지 않는 미래의 저 역사의 문제까지 우리가 그러다 보면 기도할 게 적을까요? 많을까요? 많아요. 아유, 너무. 하루 종일 기도해도 시간이 모자라. 네. 이 한 주가 다음 수업 때까지 그런 실천과 실현이 우리 모든 학생들 생활 속에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아멘.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오늘 유독 더 회개를 많이 하게 되네요. 이게 기도를 많이 못한 것 같아서 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또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참 내 유익만 위해서 기도했던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이제 중보기도 한다 그래도 누가 이제 기도 부탁한 사람들은 이제 생각나서 해도 사실 우리가 나라를 위한 기도조차도 안 할 때가 너무 많잖아.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우리 전 세계를 향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정말 기도의 지경을 넓혀야 된다는 거를 오늘 진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시간이에요. 확실한 건 기도를 하면 무조건 정당성이 있다면 응답이 된다. 그래서 저도 계속 생각이 들었던 게 과연 내 기도 중에 정당성이 혹시 없었던 게 있었나 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아니 근데 나는 내 욕심만 너무 혹시 들어간 게 이게 이 있었나. 땅에서 내가 살 동안에 응답이 안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걸러지는 게 되게 많네. 이게 나중에라도 응답 될 거니까. 아니 근데 내가 죽은 다음에는 뭐 필요 없는 것들이 있잖아. 걸러지는 게 되게 많네. 기도해야 된다. 근데 이 땅에서 우린 그 아무튼 낙심하지 열매를 맙시다.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해요. 그쵸. 그런 것들이 있지. 열매를 이 땅에서 봤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 들어요. 왜냐하면 근데 사실- 전 그런 생각 해봐야지. 우리 어머님이 일찍 돌아가셨는데 내가 지금의 모습을 어머님이 살아계셔서 보고 보셨으면. 있었다면
아, 그때는 진짜 나도 아까 마음이 그 생각 지금 보고 계실 거예요. 아빠가 기도로 심은 게 지금 내가 이렇게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맞아. 좀 들더라고. 목사님이시잖아요, 또 아버님. 근데 사실 그런 거 있잖아요. 좀 덜 익었을 때 열매를 따는 것보다 아주 맛있게 다 연글었을 때 따는 게 의미 있듯이 맞아. 정말 지금 너무나 멋지게 정말 예쁜 열매로 두 분이 이렇게 컸기 때문에 하늘나라에서 다 보고 계시는 그러니까 겁니다. 저도 또 제 아이들 제가 만나고 있잖아요.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해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왜 나 이렇게 아까 말한 것처럼 억울한 일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 거에 있어서. 근데 오늘 말씀에 어떨 때 답을 잘 못할 때도 있었거든요. 네. 이거 억울한 일이 있으면 안 되는데 왜 이렇게 억울하게 하시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되게 너무 억울한 일이 많은데. 근데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지금 이 시대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맞아요. 할지라도 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을 주신다. 낙심하지 말자. 낙심하지 맙시다. 그럽시다. 네. 네. 기도 많이 해야 되겠어요. 이번 주 퀴즈입니다. 다음 중 바울이 아레오바고 설교를 한 곳은 어디일까요? 1번 요빠, 2번 로마, 3번 아덴.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세상을 바꾸는 복음 매거진 크리스채너티 투데이 1년 정기 구독권, 성서학당 선생님들의 저서 중 하나를 드립니다.